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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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시편 30편이죠. 다윗의 시. 성경 낙성가 잠깐의 신호 영원한 은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느니이다. 예, 오늘 묵상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하셨죠.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28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이죠. 야훼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내 병을 고쳐주셨다. 아니면 내 모든 나쁜 습관들을 또한 고쳐주셨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도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리야. 아멘. 영원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편은 유대인의 찬송가였었죠. 동시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서이고 기도의 책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이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엮여 있다고 합니다. 1권이 1절에서 41.1편, 2권이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마지막 5권이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권을 가고 있는 거죠. 1장에서 41편까지니까. 제1권의 마지막 시가 10편 41편이죠. 1권 마지막 절부터 41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송축하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같은 의미로 표기가 됩니다. 제2권의 마지막 시가 72편이죠. 72편 18절에서 19절에 시편의 마지막 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은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역시 찬송할지어다입니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찬송하며 찬송하라는 말씀이죠. 제3권의 마지막 시 89편이죠. 마지막 절 말씀이 89편 52절입니다.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역시 3권도 야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제4권의 마지막 시가 106편이죠. 마지막 절 말씀이 106편 48절입니다.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제5권 마지막 시 150편이죠.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시편이 5번으로 되어 있고 이 시편이 강조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리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찬송을 어떻게 사람에게 바친다든지 우상하게 주지 말아야 한다. 야훼께 돌릴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죠.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평생은 은총이요 영원한 은총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30편 5절을 한 번 더 보죠. 죽음에서 고치시고 살리신 것을 감사하죠. 1절에서 3절을 야훼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게 두 장에 겹친 것 같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세 번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편 5절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번역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이것의 번역은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이 시편에서 세심한 관찰로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되죠. 노염과 은총, 잠깐, 평생, 영원. 그렇죠.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 반대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 기뻐하면서 많이 하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어때요? 단어 읽기만 해도 막 마음이 기뻐지지 않으십니까? 아주 대단한 표현력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물론 번역이긴 하지만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원어에서 가깝게 번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썼을까? 저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시편 말씀은 30편 말씀이죠.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과 춤, 배옥과 기쁨이 떼띠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강조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이래서 우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극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두 가지를 들어보라면 감사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려보라고 하면 같은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성숙한 신앙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도 깨닫게 되죠. 그가 비록 간사하여 악독한 죄를 짓고 책망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며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빼놓고 다윗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일생은 감사와 찬송의 전철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집이 튼튼하려면 기둥이 건실해야 하듯이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다. 야긴가 보았어.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 성전 낙성가로 불려진 노래죠. 이 시는 전형적인 감사의 시 30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부르고 성전에서 낭독되었죠. 이 시편이 가장 전형적인 감사시이기 때문에 성전 낙성시 한정되어 부르게 되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써져 있어요. 그죠? 예,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제 성경에는 예, 나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고치시고 살리신 것을 첫째 우리는 감사합니다. 1절에서 3절이죠. 야외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원수 무엇일까요? 사단이죠. 내 삶에 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예, 정말 살아가기 힘들 정도에 절망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내 원수들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정적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대적이 되죠. 사울 왕가가 무너지면서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으니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대적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도록 수범해서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죽음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보호하셨어요. 다윗은 소홀에 빠진 적이 있죠.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 극한 상황이었고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였습니다. 사울왕의 추적은 피할 수 없는 수월이 되었어요. 사울이 죽은 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변의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도 힘겨운 싸움이죠. 전쟁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렵고 공고했겠습니까? 그러자 전국이 안정된다고 싶었는데 압살롬의 반응, 반란, 자신의 아들의 반란.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칼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에 다윗의 가문이 처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범하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가 궁에서 버선발로 도망가면서 울고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피난의 길,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말하는 단어들이 모두 다 어둡고 암울하죠. 원수, 수월, 무덤, 노염, 저녁, 울음, 근심, 슬픔, 배옷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은 내다버리고 싶고 우리 집에서 사라졌으면 좋을 단어들이죠. 정말 일상에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이 나의 하루를 어지럽힐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막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성축했다는 것. 어려운 역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성축하죠. 평생의 은총과 아침의 기쁨을 또한 감사합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주의 성도들이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순간이고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합니다. 1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지금 잠깐 고통받는 것이 일생이라는 인생길에서 보면 아주 작고 짧은 순간들입니다. 욥기를 보면 일류라는 제4의 친구가 나오죠. 그가 욥에게 권면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일류가 감히 욥에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 어떤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대드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경계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침상에 있을 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경고하시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한다. 욥기 33장 17, 8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가 고통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바른 행실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의롭게 살고 잘 믿는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 잘 믿는 교만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잠시 잠깐의 고난에 빠지게 하신다. 이 말씀은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고대인들은 곡식을 추수하여 잘 말리고 껍질을 벗기는데 트리블리움이라는 도구로 때려서 탈곡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탈곡기가 있어요. 그렇죠? 제 어린 날 탈곡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도립계와 같은 거죠. 영어의 고난을 뜻하는 트리블레이션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난은 껍질을 벗기든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킨다는 것. 껍질을 벗길 때 비명을 지르지 못하는 곡식들이지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은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시 노여하시지만 노여는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일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 후 옷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2절 말씀의 기도죠. 야훼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6절도 야훼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10절도 야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기도죠. 전부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 하나님께 직접 독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오늘 다윗은 인생의 난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해명하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점점 문제는 꼬이고 소리는 커지고 원망은 커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다윗이 피곤하여 눕기라도 하면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고소해야 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가 나옵니다. 다윗은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로 풀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난제를 풀어나갑니다. 그가 인생길에서 복병을 만났을 때 어려운 질병, 헤쳐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 특권을 힘들 때마다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블레즈 파스칼이 쓴 탕제라는 책에 탕제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유족과 친척들이 파스칼의 단편적인 글을 모아놓은 것이죠.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쓰고 있었으나 완성된 책은 아닙니다.
그의 짧은 생각들을 적은 것이죠. 그래서 팡세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프랑스어 팡세, 예, 생각이라는 뜻이라는 건 예, 기억하십시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예,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많아졌다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말도 팡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파스칼이 39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불치에 한질에 걸려 고생하고 실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후에 그 여동생은 수도원에 들어가죠. 파스칼은 진심으로 야외 안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동생이었어요. 돈도 없었지만 의료 시설이 전무했던 당시 파스칼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밖에 없었지요. 예, 동생의 안질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가 여동생의 눈을 만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환상이었어요.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 눈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동생이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나왔어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파스칼은 혼자 말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파스칼이 죽은 후에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이 됩니다. 가죽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그러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는 꼭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런 든든한 백을 두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 아버지의 백을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찬송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이죠.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2절에도 역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야훼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에도 찬양은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좋죠. 혼자 하는 찬양보다는. 다윗은 자기 혼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자고 외치는 거죠.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일 수도 있죠. 찬양을 혼자 부르는 것보다 함께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도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더 힘이 나죠. 찬송도 마찬가지다. 주일 예배 찬송에 가장 힘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먼저 감사와 찬송에 힘쓴 결과 하나님은 또다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다시 더 큰 감사와 감격적인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다윗의 경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격려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다윗의 신앙에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인도의 시성 탑으로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어요.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 없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춤을 추게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하고 베옷을 벗기시는데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데 내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요 영원합니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 3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설치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으시리로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슬픔을 변화의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 깊이 감사하시는 귀한 감사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